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은혜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 특별히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소위 기복주의라 부르죠. 그리고 사실 이 기복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그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복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우상숭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으로 삼는 그 복이기 때문에 이 복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기복주의에 대해 경계하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 자체를 어, 지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에 따르면 상급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하고 섬긴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상급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을 바라고 얻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상급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생애 막바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가 가까웠던 거죠. 자신의 죽음과 순교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그것을, 즉 영광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주를 섬긴 모든 것에 있어서 주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제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제 동일한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영원한 상급을 얻고 또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버려야 되는 건가? 형제와 자매나 또 내 자녀를 버려야 되는 건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이렇게 내 가족들을 미워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그들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어떤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표현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강조법인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정말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의미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비교해서 심지어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나에게 궁극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분으로 그렇게 여겨져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에 주님은 무한한 크기로 그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배하고 또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상급을 받기 위함인 거구나. 영원한 상급과 또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상급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상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섬기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지만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섬김에 하나님은 또다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영원한 영광을 베풀어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희생과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뭔가 이제 거래 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희생과 손해를 치렀으니 그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얻어야 돼.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요 상속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오해하고 착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희생과 손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과 손해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희생과 손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혹은 현재의 희생은 현재의 혹은 그 수고와 또 우리의 어떤 헌신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은 결코 희생과 손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한한 희생과 손해를 이미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희생과 손해가 아님을, 오히려 영원한 영광과 복임을 또 감사함의 제목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시안적인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또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길어야 100년 정도 살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부와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혹시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끝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 100년 정도 사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 하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과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향해 그것을 얻기 위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기쁨과 감사함도 없고 내가 없는 것에 몰두하여서 불평과 자기 연민에 빠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부당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하고요. 또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